여러분께 인도 선교에 관한 이야기, 인도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라고 하는 책인데요. 오늘 이 책의 저자이신 김정식 선교사님 모시고요. 오늘 책 이야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도 선교는 이제 끝마치고 은퇴를 이제 하신 건가요? 예, 현장에서는 은퇴를 하고 이제 본국 사역하게 이제 하시게 되셨고, 되었습니다. 뭐 어떤 일 때문에 이제 인도를 가끔은 들어가기도 하시는 거고. 예, 이제는 1년에 몇 번씩 필요에 의해서 가야 되죠. 네. 그 비거주 선교사라고 하죠, 그렇죠? 아, 그렇죠. 예, 국내에 근무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네. 예. 몇 년 정도 사역을 하신 건가요? 지난 3월 6일로 만 30년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뭐 거의 그냥 집하고도 비슷한 거네요.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인도가 편하죠. 네. 그럼 여기 한국보다 인도에서 생활하신 거는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거기서만 주로 하신 거네요. 예, 저는 인도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어떻게 인도 사역을 처음에 시작하신지부터 좀 여쭤볼게요. 제가 인도를 알게 된 게 그 신대원 졸업반 할 때 그때 그 인도에서 목사님들 한 팀이 나오셨어요. 그 채플 시간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고 그때 인도 선교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셔서 그때부터 바로 인도를 지원하고 교회도 하나 짓고 뭐 이렇게 해서 저는 후원하는 목회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88년도 4월달 목사 한수밖에 2달 전에 부르시더라고요, 선교사라고. 뭐 과정은 제가 책에 잘 썼습니다만은 결국 손을 들고 나니까 가야 할 나라는 자연스럽게 인도. 선교하고 있는 인도가 되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네. 원래 그 전부터 이렇게 인도를 마음에 품고 계셨던 건 아니었는데. 예, 그게 어쩌다 보니까 계기가 되어서 된 거죠. 근데 선교지 가시는 선교사님들은 거의 그렇게 비슷하게 처음 마음에 품었던 건 아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계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거기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신가요? 예, 저희 지역은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어떤 그 보안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 그래도 한 700, 800명 사이 있다가 지금은 약 3분의 1은 다 추방을 당한 과정이죠. 근데 보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도 이제 그러면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게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나 보죠? 예, 그 84년도 이후부터 선교사 입국을 금지하고 있었고 때문에 저희가 처음 나가는 초기에는 그 암호로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은 이제 더군다나 더 보안이 필요한 때니까 이런 자세한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종교적인 힌두교의 나라인데 또 극단적인 힌두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겠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힌두교가 무너지면 인도가 무너지는 거니까 그렇죠. 예, 자기 자민족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거겠죠. 기독교 인구는 대체적으로 한 2%? 예, 2%에서 많이 보는데 한 2.4%까지 보지만 그 숫자가 계산하면 2,600만. 그렇죠.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큰 숫자죠. 예. 인도 그러면 이제 먼저 일반적인 좀 얘기를 선교사님 책을 보게 되면 책에는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들이 근데 이게 참 드라마틱하고 손에 땀을 쥐는 그러면서도 그런 어려운 곳에서의 하나님의 또 역사심이 더 선명한 그런 은혜들을 많이 책을 보면서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인도 그러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편견 같은 게 조금 있잖아요. 또 대충 좀 들은 지식 같은 거, 뭐 그런 거 또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 명예살인이라든지, 뭐 되게 치안이 여성분들한테 너무 위험하다든지,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떠세요? 예, 그건 사실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인도에 대한 편견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가장 인도 그러면 대명사로 인도 카레 그렇죠. 그러잖아요. 근데 카레 없다고. 인도에는 카레가 없다는 없다고. 그 이혁순 씨 글이 나왔는데 재미있는 글이에요. 대구 박사과정을 들리시는 분인데 카레가 사실 없습니다. 이제 달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지역 따라 이름이 다르지만 밥부라고 하는 강황 가루가 좀 섞여 있는 거죠. 근데 카레는 전혀 없는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뭐 워낙 가난한 나라, 명예살인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부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방송에서 계속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은 건가요? 인도의 두 얼굴입니다. 이 하층민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실제로 그래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얼굴은 1970년도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고요. 그렇죠. IT의 예, 강국이죠. 강국이죠. 뭐 핵도 지금 수소폭탄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거든요. 군사력 세계 4위. 지금 경제는 지금 한국이 이제 보기 시작했지만 놀랍게 변하죠. 예, 전체 세계 10대 대기업의 4사람이 CEO잖아요. 인도 사람이잖아요. 이 굉장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계 4대 그 문명 발상지, 그렇죠. 인더스강 발상지잖아요. 문화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간과되고, 인도 그러면 막 거지 많고 뭐 잘 속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부분은 좀 과장된 건가요? 저희 조금 바뀌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좀 많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뭐 명예살인 얘기도 많이 좀 듣고. 예. 그 목사님 뒤에 보면은 뭐 그 인도에 관한 얘기하는 명예살인은 또 예. 써놓으셨더라고요. 예, 명예살인이 결국은 이제 인도의 계급 사회가 왜 바뀌지 않는가, 참 그 지금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근데 바뀌질 않아요. 이게 왜 안 되는 거, 안 바뀌는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살피고 살다 보니까 확실히 인도 사회가 바뀔 수 없는 그 마지막 보루는 명예살인이에요. 이게 뭔가 바뀔 수가 하면 없는 건가요? 예, 예.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 반드시 같은 계급끼리 결혼을 해요. 이제 혹시 뭐 젊은 청년들이 연애를 했다 하더라도 결혼할 때가 되면 반드시 집안에서 중해준 사람과 같이 결혼하는, 이게 보편화되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젊은 사람이 좀 뛰어난 사람이 있단 말이죠. 누구를 좋아했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해버려요. 집안 반대하고. 그러면 인도에서는 그 오빠라는 게 독특한 그 독특한, 개념이에요. 예. 오빠가 예. 오빠는 그 동생의 보호자가 되는 반면에 동생이 잘못된 것도 책임져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계급하고 결혼하게 되면 계급 사회가 무너진다고요. 그러니까 오빠는 그 자기 인도에서 말하는 소위 다르마라 그러죠. 네. 그 의무입니다. 그 삶의 의무 중에 하나가 그럴 경우에 동생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가 보면 어디인지 모르지만 죽습니다. 동생이. 그렇게 죽어가도 어떤 법적이나 거기서 앞에 자꾸 뉴스는 나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지나가는. 그게 결국은 인도 사회를 바뀔 수 없는 게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바로 올해죠. 올해에 저희가 사역한 마라타와다 하는 지역에도 그 길거리에 젊은 여자 하나가 시체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하던 결과를 보면 이제 오빠가 캐나다 사니까 외삼촌하고 삼촌 아버지 셋이서 이제 아이고. 죽인 거예요. 이제 오빠 대신으로. 근데 그 재판 과정에 뉴스 잠깐 나오는 거 보면 아버지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 사회의 규범을 깨뜨리는 이걸 두면 우리 사회가 와해된다는 무너진다.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아주 뭐 당당하게 말을 해요. 그럼 뭐 실제로는 뭐 어떤 법적으로 뭐 징역을 산다든 이런 것도 법적은 당연히 살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개의치 재판하는 않고. 과정 속에서 어떻게 가서 어떻게 끝나는지 살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게 사회적인 합의니까. 그렇게 지나가죠. 그럼 복음을 전하실 때도 선교를 하실 때도 그런 계급 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니까 아주 바닥에 있는 분들은 복음을 접할 때 잘 받아들인다라고 하셨고,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선교라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예. 그래,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쓴 책에 보면 이제 중산급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도 처음 복음 들어왔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다 그렇죠. 바닥에 있는 예,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 제가 글 중에 그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인도의 저기 마하라스트라주 구자랏 주사에 아주 넓은 그 아와당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 사는
아와라는 종족은 소위 구자라에서는 아와 그러면 이게 천민의 어떤 대명사예요. 네, 천민 중에 천민이라고. 예, 대명사. 천민 중에 더 천민은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저기 람바디라고 하는 또 천민이 또 있어요. 근데 그보다는 조금 낫지만 자주간 성어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 인정을 하지 거의 못 받는 대우를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취업도 안 되는 건가요? 취업은 나름대로 시골 농사 짓고 사니까 가능하고 도시로 나가면 뭐 그런 일을 하게 되겠지만 이런 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힌두교 나라에 살면서도 힌두교인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살던 사람들이 우리 복음 전한 사람이 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쪽에다 포커스를 두면 그 마음들이 녹아요. 아, 신이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변화가 되고 예수 믿게 되면 또 그런 지역에는 각종 기적이 그냥 일상으로 일어나요. 기적들이요. 예. 예배 드리면서 환자 치료는 뭐 보통으로 일어나는 거고. 그게 그 지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예, 주시는 제가 거군요. 보고 전에서 본 것은 그겁니다. 귀신도 쫓아내는 건 허다한 일상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이 변할 수밖에 없죠. 눈에서 본 거니까. 사회에서 뭐 완전 버림받은 사람들이 이런 것도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데도 감격하는데 치료도까지 받으니까 그러니까 막 복음은 절로 퍼져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 들뿌리 일듯이 퍼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 힌두 있는 그 행동대원들이 저거 안 되겠다 하고서는 박해를 하는 거죠. 예, 이런 방법이고 똑같은 지역에서 같은 그런 구렁인데 이쪽 마라스라는 넘으면 그 지역은 마라타라고 하는 종족이 살아요. 그건 인도의 유명한 그 독립의 영웅 중에 한 사람 그 시바지 왕이 속한 그 종족입니다. 세계적으로 말하면 미전도 족속에서 가장 큰 미전도 족속이 바로 마라타 족속입니다. 5천만이니까. 그런데 저희가 마라타 족속 사이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씨도 안 먹게 들어가는 것 같은 아무리 노력하고 해서도 왜요? 왜요? 자기들이 그 사람은 커사터리아 계급입니다. 왕족들 계급이에요. 무사 계급이에요. 이런 그 자리의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 순간에 천민으로 이제 나라가 떨어져야 되는 거고. 아, 예수 믿으면 천민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계급이 없는 거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하리잔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계급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계급 사회는 그 계급끼리 어떤 그 뭉침이 대단합니다.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추방을 의미해요. 쫓겨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복음은 거의 잘 안 들어가고 저희가 아삼 지역의 시골 지역에 살가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아삼 지역은 산지가 있고 평지가 있어요. 이 평지에 있는 아사미들은 종족이 아사미인데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아요. 편안하게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지 몰라요. 누리고 있는 게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지만 그 산에 있는 같은 아삼인데 산연 쪽에 살던 사람들은 복음을 집단 개종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저희가 전했던 아르비 가르비 알롱이라든지 이런 암니갈비라든지 이런 종족들은 종족이 모두 집단 개종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걸 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확실히 잘 들어가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마음이 가난한 예, 분들에게. 그러면은 아무래도 아래 계층에 계신 분들이 복음을 많이 받아들이시겠군요. 예, 확실히 저희는 그 선교지가 시골로 정했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으로 하는데 우리가 훈련시킨 사람들이 130명 이상이 이 시골 지역에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보고를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마라타 와다라고 하는 마라타 종족이 사는 거기 사역자들은 몇 년을 해도 한두 사람 받아들일까 말까 반복하는 거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냥 아예 그냥. 막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 네. 영혼은 한 영혼일 텐데. 아까 아와라는 종족 이야기 하실 때 목사님 막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 사람들 심리가 야 병도 낫고 보니까 여기 책에 소를 고쳐주면 내가 교회 가겠다 그랬는데 소가 낫고 그러면 이제 계층하고 상관없이 다른 계층에 있는 분들도 그거를 보면 야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진짜 있는 살아있는 신인가 보다 이렇게 호기심을 가질 것 같거든요. 예, 호기심은 충분히 가질 수 있고 또 한편으로 그분들이 예배에 참석하기도 해요. 근데 이분들이 개념 속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3억 3천에 있는 신 중에 하나를 보태는 거 예수님을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죠. 네, 복음의 본질 예수님만의 어떤 유일신이라는 길이요 거를? 생명이라고 하면 그건 펄쩍 뛰는 거죠. 부정하고. 예,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와라고 하는 종족에 계신 분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분들은 신이라는 개념이 조금 다르잖아요, 저희랑. 예, 근데 힌두 잘 받아들이나요, 유일신 개념을요? 그 유일신 개념보다는 나름대로 인간 심성 안에 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인도의 몬순철이 시작되면요, 그 벼락 치는 거, 천둥 치는 거 밤에 이상한 집 지어놓고 사는 사람한테 그걸 쳐다보면 아파트에서 봐도 그냥 사람이 겁이 막 나는데요. 잘못한 거 있으면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생기는데 예. 그 사람들이 여복하겠어요. 그냥 막 절로 하나님 소리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뭐 하나님이 어떤 뭐든지 간에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타났다고 하면 잘 받아들이죠. 예. 책을 보면은 아이고 그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열악하고 어려운 곳이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급하게 필요한 이적들을 많은 은혜들이 이 책 안에 쓰여져 있고 또 우리 선교사님의 재미있는 화장실 이야기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만 추방하고 처음 그 인도 가셨었을 때 예. 추방 또 재입국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참 드라마틱합니다. 20달러인 줄 알았던 호텔이 40달러여서 예. 잘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러는 가운데 그 공항에 있는 직원을 또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로 인해서 사실은 또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보존해야 됐던 하게 됐던 그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 얘기 조금 들려주세요, 선교사님. 예,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 선교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예, 들어가서 얼마 되지도 않았었는데 이제 1990년 4월 초에 그 우리 아이가 열병이 걸려서 그 댕구란 열병은 한국 돼지는 알게 됐죠. 이게 별명이 해마 망치죠. 이게 뼈 마디마디를 때리는 엄청 그 위험한 치사율이 50% 이상 되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그 병이 걸렸을 때에 또 이제 그 외국인 담당하는 거에서 편지를 받은 거예요. 갔더니 인도를 떠나라는 거죠. 48시간 내에. 그런 걸 겪으면서 그 과정은 제가 글에 다 썼습니다. 지금 시간상 말씀을 다 드리기 어렵겠지만 네. 그때 제가 첫 번 이게 그 눈에 보이는 천사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저도 보면서 천사 같더라고요, 그분이. 예. bombay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bombay에 그분들 네 가정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나니까 비행기표랑 400불을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그걸 안고 이제 공항에서 출발을 하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그 뼈 지른다는 건 확실히 느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인생을 드리려고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1년 조금 지나는 기간에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더 일하고 싶고 이런 건 아무 상관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 이 땅 떠날 때 딱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던 일 있다 아무런 상관 없이 그냥 가야 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공항에 갔는데 그때는 그 느낌이었죠. 새벽 공항에 들어가는데 90년 초에 뭐 해외여행 엄청 많이 나갔지 않았겠습니까? 공항에 들어가는데 한국 사람들이 막 지나가다가 누구야 같이 가자고 고함을 질러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이제 열병 쳐져가지고 안고 제가 안고 축 쳐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뭐 저 사람은 또 가방 2개 들고 이게 가면서 생각이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이거 다시 태국에서 비자 받지 못하면 한국으로 쫓겨나는 건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야 같이 가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툭 튀는 소리가 하나님 저 사람은 누구 우리는 누굽니까? 이 원망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누군 여행을 가는데. 예, 누구 저 사람 여행 가는데 우리는 이게 뭡니까? 선교사 보내놓고 이게 뭡니까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택시를 타고 갔었는데 돈을 400불 받았으니까 비자 받으려면 한 최대한 보름 아니면 열흘 버텨야 하니까요. 20불짜리 호텔을 좀 부탁을 했는데 저녁에 들어가니까 호텔이 조금 규모가 큰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워낙 자신 있게 기사가 이야기하니까 이제 체크인하고 들어갔어요. 20달러라고 했죠? 예. 20달러 맞다 이제 여기. 예.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 보니까 호텔이 20달러짜리 호텔일 수가 없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방도 그렇고 물었더니 40불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11을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거
얼마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아침에 가운데 앞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소리도 올라가고, 막 어제 분명히 20분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들은 적 없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지나가요. 지나가시다가 그 아침에 소리 안 소리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매니저가 이야기하고 같이 가자 해서 따라갔어요. 이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사무실 입구에 코리안 리 사무실을 한국말로 붙여놨더라고요. 들어가서 한국 사람이 여기 계시는가 하고 앉아 이야기하는데 영어로 대화하는 중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해서 사실은 내가 인도 선교사 나갔는데 상황이 이래 쫓겨나왔고 이 호텔 값이 이래서 그렇다고 어젯밤에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그랬더니 아이고 그분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집사인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순간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거의 울 뻔하셨다고. 눈물이 줄 나오죠. 예.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이제 우리 아이도 보고 마음이 안타까우시니까 그 있는 동안 계속 그 사모님은 한식도 만들어 오고 또 그 열병은 또 열이 안에서 나고 바깥에 치니까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애식이 시원하니까 열도 떨어지고. 아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집사님이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자기 회사 이름으로 그 변호사 통해 가지고 비자를 받았던 거예요. 그 회사 수출입 담당 과장으로 만들어서 비자를 장기 비자 1년을 딱 받으니까 매달마다 비자 때문에 이렇게 있다가 뭐 세상에 부자가 된 느낌이에요. 아무 뭐 다른 오히려 쉼을 주신 거네요, 하나님. 예.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다시 인도로 들어가니까 그때 내가 뭐 하나님이 저 사람은 누구 우리는 뭐고 이래 안 하고 그래도 이런 모자란 사람을 주의 정으로 알고 써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랬으면 좀 떳떳할 텐데 원망했죠. 그러니까 막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인도 들어갔더니 그게 이야기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현재 또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요? 우리가 나간 사이에 그 6년마다 한 번 치는 그 태풍이 있어요. 그게 치고 나서 그 신종 열병이 돌았는데 당시 그 데칸 크로니칼이라는 그 지방 신문이에요. 그 인구 1억 상대로 나온 신문이죠. 거기 신문에 죽음의 신이 온 시내에 이렇게 죽음의 신이 온 시내.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아이들이 엄청 많이 죽은 거예요. 신종 열병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우리 사역자 딸도 그때 죽었어요. 그때 우리는 그냥 싹 나왔던 거네요. 그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하신 일 외에는 네. 계산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렇게 피하게 하시는 과정도 보았죠. 예. 예. 자, 오늘 꿈꾸는 책방 주의 손에 이끌려 30년 인도 선교를 하셨던 김정식 선교사님의 그쪽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묶은 책입니다. 짧게 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대목을 읽든 독립적으로 읽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감동적인 책인데요. 자, 이제 인도 그러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거기도 이슬람이 있잖아요. 예. 92년도에 인도에서 힌두교하고 이슬람의 아주 극단적인 극심한 종교 분쟁이 있었던 저도 이제 그 뉴스가 기억이 나거든요. 예. 무섭더라고요. 힌두교도 우리는 이슬람 원리주의자 얘기만 들어서 그렇지 힌두교 분들도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현장 중심에 또 계셨었다면서요. 예, 말씀을 자세히 들으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지만 줄이면 그 옛날 이슬람에서 인도에 들어와 통치할 당시에 무굴 당시에 인도에서 가장 큰 신 중에 하나라고 믿는 라마 신전을 부수고 그 자리에다가 그 이슬람 사원을 세웠다는 그런 게 사실 역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힌두교 사람들은 자기 라마 주신 중에 한 사람 라마 신전 부쉈던 그게 마음에 늘 남았는데 그걸 노려가지고 BJP라는 정당에서 우리가 이번에 집권하게 되면 거기다가 그 다시 라마 신전을 만들어주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분 당이 힌두교 원리주의를 표방하는 당이죠. 예, BJP라고 하는 예. 그 당에서 제가 들어갈 당시에 그 전체 인도의 좌석이 24석밖에 안 됐어요. 어원석 그런 아주 군소정당이었죠. 근데 그 해에 뭐 당장 뭐 200석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인도 사람들 마음속에
그 가슴에 남았는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고 나니까 인도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그 모스크를 부숴버리고 다시 라마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요. 이제는 이슬람 사람들이 20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다 그 신전 둘러서 가지고 우리를 먼저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죽이면 부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엄청난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있는 사이에 이게 실제로 그 얘기는 막 딱 군대가 동원돼 막히니까 사건이 난 지역이 하이드라바드예요. 바드란 말은 그 이슬람들이 함께 사는 도시인데 그 하이드라바드도 이슬람이 반 가까이 살아요. 전체 인구에. 그 지역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터진 거기에 저희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센터에 계셨다면서요? 예, 예. 우리 그때 제가 거기 있고 센터도 거기 있고 하는 상황이라서 거기 이제 살고 있고 그런 정황이 되었을 때 이거 밤에는 이거 저 인도 사람들 그렇게 봤다 있잖아요. 예. 이걸 제가 문 앞에 갖다 놔놓고 앉아가지고 지키시려고. 가족 지킨다고. 근데 그때 무시무시한 사륙들이 많이 벌어졌다면서요? 말도 못합니다. 그때 그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정도 이야기인데요. 우리 그 사무실 옆에 서로 힌두하고 이슬람 살았거든요. 근데 원래 동네 친한 사람들이었기에 예, 아주 사이 좋은 사람 너무 친하게 지내서 설마 그 사람들은 그럴 줄 몰랐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서로 찔러주고 같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이 감정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제가 뒤에 부록에 써뒀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런 과정이 있어놨으니까 터진 거죠. 선교센터는 그때 피해 보진 않으셨어요? 예, 저희는 이제 그 선교센터 바로 뒤에 마힌드라 힐이라는 지역에 살았는데요. 이 방송에 딱 나오고 이제 그 컬퓨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계엄령이라 그러나요. 그게 생겨가지고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분명히 오래 갈 텐데 우리 그 식구들이 9명 같이 먹을 쌀도 지금 딱 오늘 저녁에 살려고 했는데 없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다가 그 밖에 나가셨다면서요? 예. 그때 상황이 급하잖아요. 네. 당장 굶어 죽게 굶을 수는 없고. 생겼는데. 그러니 그 당시에 제가 수염을 다 기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슬람 같이 보이잖아요. 있으니까 예. 그걸 이제 또 수염 싹 깎고 요것만 남겨가지고 이건 힌두인들이 하니까 대주 상사라고 하는 이제 그 가짜 지원으로 이제 만들었을 때인데 그 당시에는요 뭐 경찰도 맞아 죽고 할 때였으니까 뭐 맞닥치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 우리 집에서 한 그 80m 나가는 큰 길가 거기서까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뭐 괜찮네 하고 안심하고 카브를 딱 트니까 바로 앞에 50m에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군중들이 올라오고. 예,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담대하게 선포를 하시고. 그게 말입니다. 딱 보는 순간에는 죽었다는 그게 되니까 이 핸들 잡은 손이 툭 떨어져요 밑으로. 죽었다. 그게 원래 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온몸에 막 여기부터 뜨거운 열기가 확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전혀 안 나고 문 탁 열고 내려가지고 여기 지금 책임자가 누구냐고 제가 물었어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놀래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참 좀 하나님 그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 센터 주위에 사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나를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누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좋은 일 한다 하는데 요건제 가서 빨리 사 올라가라고 위험하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 살았죠.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좋은 사람이라는 걸 예, 알아서 그렇게 해서 그거 참 한 일주일 저 항원을 했어요. 제가 원래 큰 소리만 나도 가슴이 붕당붕당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슨 일인가 하면 그게 성탄절 이렇게 근처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탄절에 7동에 전도 나가기로 이미 연락 다 해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한편으로는 나가면 이게 너무 위험한데 그러니까 저를 아는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전화가 오는 거죠. 김 목사 가면 그 죽는다. 개죽음이니까 그건 용기일 수도 없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인도 선교 역사를 들여다보면 순교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도 없어서 누가 농담으로 뭐 소그루마 타고 가다 떨어져 죽었다고 순교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나라니까 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좀 나설 것 같기도 해요. 자관 우린 나가자. 그리고서는 혹시 죽으면 순교 아니냐.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게 어딨냐. 은혜니까.
말은 그랬는데 막상 목요일 저녁 딱 되니까 금요일 아침에 나가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꼬박 밤을 새웠어요. 이제 금요일 날 다시 다 우리 팀원들 차 2대 타고 나갔죠. 나가니까 전시내 총소리, 온 시내에 막 이 시커먼 연기랑 올라오고 그런 상황에 시골에 갔어요. 네. 가니까 제 생각처럼 시골은 평안하더라고요. 오히려 거기서 이 귀신 걸린 여자 하나가 우리 그 예수 영화 상영한 거 그뭐 방해하고 막 춤을 추고 나와가지고 동네 사람 다들 쳐다보고 있어 이런 장면이 벌어졌어요. 그거 뭐 또 우리 기도하니까 또 낫죠. 당연히 귀신 쫓긴 하죠. 뭐 거품도 하고 과음 지르고 막 그 이적들이 많네요. 당연히 저희는 그 일상생활로서 느꼈어요. 선교 당연히. 현장에서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전도인들도 제가 교육시킬 때 환자가 나오면 기회다. 뭐 귀신 걸린 사람 기회다. 무조건 기도라. 너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주시는 거니까 기회다 했는데 이 친구들이 그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붙잡고도 기도하고 낫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복음은 그래 전파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 시대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네요. 이제 보니까 인도 열대 지방에서 선교하시면 4년을 사역하시고 1년은 이제 안식년 하신다고. 예. 근데 이제 역문화 충격의 우울증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 제가 그 제 혼자의 어떤 삶보다는 선교사의 삶을 좀 나름대로 좀 써야겠다는 그 생각이 있었으니까 네. 그 안식년에 선교사들이 상당히 우울증하고 우울을 겪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들어오면 저희 같은 경우도 안식년 들어와서 이제 어떤 성도가 제공해주는 방에 머물었거든요. 근데 이 방이 이 화장실이 저 성도 집을 거쳐가서 저쪽에 붙어 있어요. 부엌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 말을 안 해도 아시잖아요. 선교지는 나름대로 이 집이 정착되어 있는데 들어오니까 그렇죠. 움직이는 것 자체가 조금 그런 거 있었고 거기다가 통상 이제 아이들 봄철 3월 되면서 들어오거든 더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요. 3월 4월까지는 여기는 봄이라 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추워 덜덜덜 떨어요. 그냥 웅크리고 부활에 불도 안 되니까 더군다나 그냥 옷 껴입고 자고 나면 몸이 아파요. 그런 상태로 3월 4월 5월 지나면 조금 나아지다가 이제 그런 가운데서 문화 충격이 일어나죠. 여기 와 보니까 너무 예, 물가가 저는 사실 저 살아가면 이제 100만 원인데 100만 원 한국 살려 하니까 이거 뭐 나가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해야 돼. 이 사람은 그만 노상하는 18원이 비싸요. 그러니까 안 나가고 싶어져 버리고 집에 앉아 있게 되고 또 아이 학교 공부 같은 것도 그렇죠. 완전히 학교 가면 자기 바보거든요. 우리 아이 4학년 다시 들어갔는데 한국은 그거 없잖아요. 4학년이 3학년으로 다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가 뭐 울기도 하고 그걸 달래가지고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요. 이런 게 쌓이죠. 근데 현장에서는 또 후원이나 사역 때문에 연락 오죠. 뭐 이러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겨울을 맞이하거든요. 진짜 겨울을 맞이하거든요.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추운 데다가 또 옷도 새로 사야 되잖아요. 여름 옷밖에 없으니까. 다 그게 또 돈인데. 예,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벌써 우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다 다시 나가니까. 그 얘기인 거군요. 예. 자, 인도에서 그 찬양 집회 이야기가 쉽지 않은 건데 이 오기가 생기셔가지고 찬양 집회를 정말 큰 집회를 여셨던 이야기도 책에 나오는데 그게 그 끝나고 나서 이제 쓰러지시게 되고 병으로 그리고 일시 귀국하시다 보니까 이제 선교 후원까지도 끊겨지게 되고 또 생활고도 겪게 되시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통장에 5억 원이라는 또 이런 놀라운 일이 그 단편적인 이야기들 일들 하나님이 베푸셨던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참 재미있습니다만 5억 원이 통장에 찍혀 있더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또 뭔가요? 그러니까 1996년에 제가 bombe이 우리나라 같으면 해운대 백사장 같은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5만 명이 모이는 이제 찬양 집회를 했는데요. 네. 근데 그게 인도에서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인도 기독교인들 다 불가능하다는 게 800명이 모일 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예. 그래서 그걸 제가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상사 주재원 한 집사님한테 그 혹시
계급 사회에서 윌링턴 클럽이라고 하는 골프 클럽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민들은 꿈이죠. 한번 들어가고 싶은 꿈이죠. 그 가면 이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그 클럽의 멤버가 우리 이 집사님 중에 그 상사 주재원이 있으니까 다 멤버니까요. 그 부탁해서 이제 거기 한번 기독교인들을 모아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 가능하겠습니까? 하니까 그걸 하세요. 제가 해주겠습니다. 이래 모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대하니까 뭐 기독교 뭐 전도사고 뭐 기독교 뭐라는 사람은 다 온 거예요. 시내에서 한 200명 그득하게 모여서 이야기하는 데서 제가 그래 뭐 얘기하니까 한 5만 명 우리 제가 새벽기도 할 때마다 일주일 이상 계속 환상을 봤거든요. 엄청 많이 모인 사람들이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이거 뭐 300명, 400명 모이는 그게 이야기가 아닌데 한데 그 쪽파TV 제가 떠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없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했었고 제가 앞에 서서 뭐 예산이 얼마나 될 줄 아냐 이거 엄청나다. 그래서 이 제가 보고서를 이렇게 까두비가 내놓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당신이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 아니냐고.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다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윌링턴 클럽에서 이 뭐 모임을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들이 안 들었겠습니까? 예. 그게 하나님 주신 지혜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회를 했는데 정말 성황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그 인사하는 시간에 올라가니까 저 뒤끝이 잘 안 보여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뭐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이렇게 오신 거고. 그 자니 리버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주일 씨보다 더 유명한 분은 인도의 코미디 왕이에요. 그분이 그 기독교인이라는 거 알고 섭외해서 나오기로 했어요. 그리고 영화 배우들이 몇 사람 같이 오기로 하고. 이러니까 그 인도 뭄바이 더군다나 영화 세계 제일 많이 찍은 자리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막 어마어마하게 다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 보니까 환상으로 늘 봤던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에요. 예, 그리고 너무 놀라운 일이었는데 딱 맞죠. 26일 날 맞췄죠. 27일 날 아침에 너무 힘드니까 8개월 동안 계속 새벽 4시부터 밤 11, 12시까지 움직이고 하니까 이 피냄새가 자꾸 나더라고요. 그래서 쉬어야겠다 하고 이 휴양지 고아에 갔는데 호텔 방에 들어가다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픽 돌아갔는데 깨워보니까 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려오고 검사 과정에서 한국 가는 게 좋겠다 하고 들어왔죠. 들어오니까 이게 한 4개월만 지나니까 성경이 다 끊겨요. 갈 데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교수님 목회를 하게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 한 성도들 무리가 모여 있다가 내가 나왔다 말고 찾아와서 목회를 하자. 내가 사실 아프니까 목회는 못한다. 그러니까 주일 낮에 설교만 하시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먹고 사는 방법도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목회 안에 목회를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침에 새벽기도 하면서 뚜렷한 음성이 들려와요. 아들아, 너 사역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저 음성을 듣고 저도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 아는 모든 사람 다 전화했어요.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한 달이 지났는데 저 사람이 통장, 은행 통장 쭉 찍어서 이제 그걸 모아서 인도로 보냈잖아요. 제가 받는 사례금으로 생활하고. 이게 동그라미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동그라미가 뭐 많아가지고. 이러니까 오기도 하는 건데 이 사람 뭐 그런 소리 하려고 한참 헤아려봐도 이게 5억 좀 넘어요. 이거 누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도 저 아직까지 누군지는 정확히 하진 않아요. 한국도 들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전해에 어떤 아픈 사람이 싱가포르에 있어서 제가 모시고 오면서 그분이 티켓을 줬으니까 그 비즈니스 클래스를 탔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그분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옆에 앉은 분이 뭐 이야기를 불어오길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선교하면서 뭐 하냐고 그래서 뭐 고아들도 좀 하고 이렇게 일을 한다니까 그거 좋은 일 하신다고. 그러면서 혹시 명함 있으면 달래요. 그 명함은 제가 없고 뭐 팜플렛 한 개 마침 있어서 드리고 갔죠. 근데 송금이 싱가포르나 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만약에 IMF가 아니었으면 그 송금 받지도 못할 액수, 큰 액수죠. 그렇죠. 들어왔었죠. 근데
너무 놀라가 저는 뭐 100만 원은 잘 이게 뭐 이해가 되지만 억대라면 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당시에 지금 저희가 들어가 있는 유치원 그 이사장님이 병원에 암으로 이제 입원해 있었어요. 저 멘토 같은 분이었는데 가서 야 장로님 참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목사님이 또 하실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뭐 그래서 그날은 제가 이제 환자니까 기도해주고 왔죠. 이튿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 자기들이 사실 뭐약 4억 5억 가까운 액수를 빚지고 있는데 그걸 정리해주면 그 412평의 유치원이 그 유치원을 자기가 봉헌하고 싶다고 기대해 보시라는 거예요. 뭐 얼떨떨한 거죠. 이게 뭐 삽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쓰러져 들어간 게 솔직히 누워서 운동 많이 했어요. 1년, 2년 누워가 있으니까 이게 참 진짜 하나님 원망스럽더라고요. 이럴 수 있습니까? 소리를 수없이 했어요. 이게 뭡니까? 예. 그런데 그게 또 하나님의 계획이셨더라고요. 진짜 제가 큰일을 쓰러져 하나님. 들어가서 예. 선교선당이 생겼잖아요. 1층은 유치원을 쓰고 2층은 선교관을 써요. 선교관, 선교회 사무실, 선교사 숙소 이게 쓸 수 있는 게 생긴 거예요. 선교본부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일하셨네요. 예, 그렇게 해서 저는 뭐 교회를 물어보니까 병은 어차피 치료되지 않는 병이라고 하니까 다시 인도로 나가게 되고 다시 선교사로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자, 주의 손에 이끌려 책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래도 선교 현장은 급박하기 때문에 또 절박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춰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한 또 현장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한 5만 명이 모이는 집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기독교 박해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데 힌두와 무슬림이 그렇게 극렬하게 사륙전을 벌일 정도인데 그럼 기독교도 굉장히 소수 종교지만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기독교 박해는 워낙 일상이 됐어요. 아, 그래요? 특별히 무슨 박해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럴 그냥 정도예요. 일상적인 거예요. 일상이에요. 우리 그 전도지는 주로 이제 시골 지역이니까 사역자들이 135명이 사역을 합니다. 전임 사역자들이에요. 이 여기 그 어디가 터져도 터져요. 뭐 예를 들면 뭐 자고 있는 집 대충 이렇게 대충 지은 집들 아니겠습니까? 시골 지역에 뭐 대나무 창을 갖다 찔러버리면 밤에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고지를 가서 찌르는 거예요. 이런 일도 생기고 뭐 말하기 어려운 밖에는 이거는 우리 개인들이 당하는 그런 그러니까 거니까 목숨을 위협받는 수준이군요. 많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제가 부록편에 썼지만 그 법으로 잘 만들어놨어요. 풍습저해법이라는 게 처음에 나왔는데 힌두교는 인도 풍습이라는 거예요. 그 풍습을 저해하는 것, 그거는 풍습저해법에 걸려요. 복음을 전하는 거는 그 이방의 이상한 풍습을 가져와 인도의 고유의 풍습을 해치는 거니까 여기 잡아넣으면요 창에 찔리고도 경찰서에 가면 무고죄, 무고한 거예요. 무고가 아니죠. 풍습저해죄로 오히려 돈을 물어야 되는 거죠. 찔린 사람이. 예.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인도 박해 현장입니다. 우리 현재는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거는 국지적인 거고요. 구자랏 박해라든지 오리사 박해라든지 이런 거는 전 그 주에서 막 엄청나게 일어난 그런 박해죠. 대규모 막 살인 같은 게 벌어지고. 예. 혹시 박해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 구자랏 같은 경우는 아까 아와당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워낙 복음이 왕성히 퍼져나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대로 두서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급주는 차원에서 했어요. 교회를 부숴버리고 불태우고 사람은 안 죽였어요. 근데 그러고 지나갔는데 그 지역에서 245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 교회를 북인도 연합교단에다가 넘겨줬어요. 관리해달라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죠. 이걸 이제 이 BJP 사람들이 보았죠. 그러니까 오리사 박해는 그하고는 달라 사람을 죽이는 박해예요. 이게 급조가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기가 막힌 거는 오디사주의 박해 이거는 인도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인도 그 수상이 오바마 대통령 그 국빈 대접하러 이제 인도에 갔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 나라 지금 그런 게 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 수상이 처음 들었으니까. 그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다시 본국에 연락을 하니까 사람이 모르고 있는, 중앙정부에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중앙 정부에서 주정부로 연락하니까 그때서야 뭐 좀 그렇다. 이미 막 살인은 벌어지고. 예, 벌써 사람 많이 죽어가고 사람 다 도망나고 판에 당시 이 TV에 나온 거 보면 주재사라는 사람이 길에 큰 나무로 길을 막아놓고 서가지고 마이크 대놓고 그럽니다. 이 길을 막아 차가 올라갈 수 없대요. 이래고 미기정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엄청 죽어나가고 뭐 이건 한 5만 명이 지금도 저희가 그 같이 동경하는 북인도 연합교단 그 교구에는요. 지금도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 너무 많아요. 교구가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너무 악랄하게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 우리 있는 지역 바로 옆에는 세 자매가 그냥 불에 바로 다 죽었어요. 산채로요? 폐가 좀 쓰러진 사이에 태웠겠죠. 이제 그 비디오가 찍힌 게 있는데 동영상 찍힌 게 있는데 내용을 보면요, 이 정치 깡패들이 몽둥이를 딱 준비해 왔어요. 그 기독교인을 그 현장에 폐가 죽습니다. 그러면 이 트럭에 와 싣고 가요. 경찰이 저 어디에서 보고 있어요. 이런 상태로 아주 그냥 진행이 됐었죠. 무서운 박해입니다. 아직까지도 교회가 휩쓸거릴 만큼 무서운 박해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들도 그랬지만 이런 박해가 지나가면 반드시 교회가 더 든든해지더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신앙이 더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사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정말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한국 들으면 지금 복음이 이렇게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 예수 믿기 처음 믿게 되면 시골 지역에는 그런 걸 다 겪어요. 쫓겨나가니 그걸 다 겪는데도 믿고 창에 찔려도 믿습니다. 벌금을 못 내는 상황에서 감옥 살고 나와도 믿어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주위에 전도를 더 하게 되고 교회가 더 든든해져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박해란 것도 변형된 또한 복음을 전하는 한 방법이다 하고 저는 봐요. 인도에서의 사도행전이네요. 예, 그거 뭐 지금 시골직 전도한 사람들은 제하는 말은 특별한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군요. 가보시면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선교사님 끝으로 이제 인도 사역을 돌아보시면서 뭐 이제 인도 은퇴하셨다고 그러지만은 뭐 여전히 인도는 선교 현장으로 마음의 기도의 제목이실 거고 또 일이 있으실 때마다 들어가실 텐데 돌아보시면서 아쉬웠었던 것 또 참 기뻤던 거 짤막하게 각각 한 말씀 좀 해주시고요.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아쉬운 거 진짜 큰 아쉬움이 있던 게 그 제가 그 종종말이나 현지어 고한 주의 현지어를 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는 사역이 4개 주를 이렇게 관할하다 보니까 늘 이 공용어로서는 힌디나 영어인데 남쪽 지방은 주로 또 영어를 쓰거든요. 제가 공용어를 쓰다 보니까 현지 말을 잘 못했어요. 초기에 있는 지역에는 조금 말을 좀 했었지만 안 쓰니까 또 잊어지죠. 그 영어는 뭐 내 공부 좀 한 것처럼 폼을 잡기 위해서는 통해요. 그러나 가슴이 가는 말이 아니거든요. 마음속에 와닿는 말은 자기들 말이라고요. 영어는 그렇죠. 머리로 오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진지한 대화를 제가 못 해보고 지나온 거 관리밖에 못했으니까 초기에는 그랬지만 참 아쉬워요. 내가 좀 현지어를 좀 그래 할 건데 왜 못했었고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아주 기억에 남는 보람된 건 어떤 걸까요? 예, 보람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제가 30년 은퇴 예배를 거기서 현지 교회에서 드려줘서 이제 마치고 뭔가 사람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컸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이 동경하는 그 동역자를 도와준 아이들이 커서 지금 보면 하나는 미국의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뉴욕 근처에서 근무해 돈도 많이 벌죠. 또 그 자매 하나는 미국 의사가 됐어요. 근데 또 더 감사한 거는 미국 의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걸 그만두고 선교단체에 조인해서 다시 선교사 나가겠다는 거죠. 이런 소식 듣는 게 진짜 보람이고 네. 제가 키웠던 아이들이 우리 지금 AP 센터에 라마나베트 센터에 그 책임자로 있는 그 친구는 목사 안수 받았지만 그 우리 과원 출신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여자아이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돌아보거든요. 목사도 많이 됐고 모임하면 아이들이 와요. 뭐 조금 뭐 했다고 막 와서 이야기하는 거 그거 듣는 거 그거 정말 행복한 일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컸더라고요. 사람이군요, 결국엔. 예. 꿈꾸는 책방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사님 오늘 좋은 말씀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